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찌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계십니까? 달달한 사랑 언제 했는지 잘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감정이 좀 이입이 되고 말씀에 녹아져야 하는데 너무 무덤덤하게 읽히고 잘 와닿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낸 묘수는 여러분 유튜브에 드라마 바이블 아시나요? 전문 성우가 성경을 읽어주는 채널이죠. 그 드라마 바이블로 아가서를 이어폰으로 듣고 무작정 양재천으로 나갔습니다. 제 귀에서는 남녀가 애절하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고 제 눈앞에는 뭐가 펼쳐져 있었을까요? 양재천은 정말 커플들의 천국입니다. 네. 혼자 걷고 있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어쩜 그렇게 다 쌍을 이루어서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지 제가 귀에 듣고 있는 이 아가서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런 웃는 얼굴들, 꼭 잡은 두 손,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그 스킨십 하는 모습, 그것들을 보고 있자니 배알이 꼴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이 아가서가 잘 와닿지 않는다 하시면 이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시면서 양재천 한번 산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이 막 철철 넘쳐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혼인을 앞둔 남녀의 그런 농밀한 사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쁘끄럽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묵상한다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달달한 사랑을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깊이 잠들어 있던 그 사랑 세포들이 막 깨어나서 배우자를 향한 사랑, 또 자녀를 향한 사랑, 믿음의 친구들을 향한 사랑,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가서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가서에 대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의 제목 아가는 히브리어로 쉬르 하시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그 표현, 최고 중에 최고라는 그 수거에서 유래된 말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러한 뜻입니다. 이 아가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1장 1절에 우리가 읽었다시피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속한 아가 또는 솔로몬에게 헌정된 아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에게는 무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하면 이 아가서의 진정성과 감동이 조금 떨어지는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에 솔로몬의 이름이 7번이나 나오고 있고 또 이 솔로몬이 계속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다는 점, 또한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시면 그가 1005편이나 노래를 지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아가서도 솔로몬이 지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마 그가 타락하기 전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 쓴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저자가 아닐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저자가 아니더라도 그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의 이름으로 지어진 시, 그에게 헌정된 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아가서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뚜렷한 어떤 줄거리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 또 겪게 되는 갈등, 그리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노래 속에는 크게 3가지의 목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남자 주인공, 그리고 여자 주인공, 그리고 친구들의 노래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2인칭 대명사, 여성, 남성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읽을 때 이게 누구의 말이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구분이 없어서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누구의 말인지 누구의 대사인지 조금 가려내는데 어려움이 있죠. 반면에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 남자. 그래서 누구의 말인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번역본마다 그 표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성경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두고 읽으시기보다는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음미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가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성경에 이 남녀의 사랑만을 주구장창 노래하는 이 책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1절 나오지도 않는, 또한 서로의 그 육체를 탐닉하는 그런 성적인 묘사가 노골적으로 나오는 이 책이 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는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아가서는 가장 늦게 주후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가장 늦게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는데요. 정경으로 인정받은 후에도
계속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 정경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초기 유대학자들은 이 시를 우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이 모든 내용은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전제를 깔고 모든 구절을 그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이 아가서를 읽는 전통이 있다고 하죠.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노래하는 이 아가서를 읽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도 이 유대학자와 같은 그 방법론을 사용해서 아가서에 나오는 이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둘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을 제시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다른 해석으로는 좀 사실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이다. 그래서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다른 해석으로는 문학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드라마 대본으로 보거나 단순한 연애시 모음집 또는 결혼식, 그 당시에 결혼식 축가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가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내포된 영적인 의미를 결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완전히 배제하고 처음부터 너무 영적인 의미에만 몰두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가서에 있는 살을 다 발라내고 그 뼈대만 취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둘째로는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아가서가 노래하는 그 사랑 그 자체, 서로를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그 연인의 사랑을 충분히 음미하시고 또한 그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여자와 남자, 즉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은밀한 만남, 또 고난, 이별, 그리움, 재회에 이르는 과정들이 좀 모호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모든 장애물과 역경을 이겨내는 사랑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여인은 자신의 피부가 검게 그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지금 이들의 사랑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오빠들이 여동생이 솔로몬 왕을 잊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로 세워서 실컷 그 햇빛 아래에서 고생을 하게 한 거죠. 이로 인해 그녀의 피부는 마치 게달의 장막처럼 곱게 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유목민들입니다. 이들은 염소털로 만들어진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게달의 장막 같다라는 것은 그녀의 피부가 아주 거칠고 보잘것없어졌다, 검게 그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지금 자신의 피부가 상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게달의 장막처럼 볼품 없어져서 나는 무가치해, 나는 못생겼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라고 노래를 하죠. 이 여인이 이토록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런 연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지금 이 남자는 여인을 병거를 끄는 말에 비유를 하면서 그녀의 두 뺨, 따은 머리털, 또 목걸이를 한 목, 그러니까 그녀의 육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아무리 거칠어지고 햇빛에 그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 매력적이고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탄력적이고 아름답다라고 노래하죠.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려던 이 가족들의 반대는 오히려 그 사랑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촉매제가 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모든 고난과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해집니다. 더 애절해집니다. 만나지 못하게 하면 만나지 말아야겠다 그러나요? 네, 더 만나고 싶어지죠. 그리움은 짙어지고 갈망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사랑 젊은 연인들만의 것으로 제쳐두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또 시험이 닥친다 해도 서로에 대한 그 굳건한 사랑과 신뢰로 말미암아 거뜬히 이겨내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찌들고 죄로 인해 더러워졌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더 애타게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분이죠.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고 우리를 갈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강력한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시험과 고난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주님의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또한 그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은 비교 불가한 사랑입니다. 우리 본문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 여인은 방금 자신의 피부가 게달의 장막같이 되었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당당히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금세 이 2장 1절을 보시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론 평지에 흔히 널려 있는, 물론 아름답지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수선화와 백합화처럼 나는 평범합니다라고 겸손한 의미로, 겸손한 모습으로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마음이 막 들뜨기도 하는데, 그러다가도 나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다니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다 경험해 보셨지요? 네.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왕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2절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는 아예 꽃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다른 여자를 돌보듯 보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 보듯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여인이 너무나 특별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3절에 이 여인도 화답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다른 남자는 그냥 잡초처럼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님이 사과나무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그가 주는 그 사랑을 먹으며, 또 사과나무가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 남자의 곁에서 쉼을 누립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열매처럼 내 입에 달다. 그가 너무 나에게 달달하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배우자를, 자녀를,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를 이처럼 특별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옆집 사람보다는 낫지, 누구보다는 낫지 정도가 아니라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그 최고의 사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셨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면,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이 살아가고 있지만 나 하나 딱 남은 것처럼 우리를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누구와도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모를 보고 비교하거나 학벌로 비교하거나 재산을 따지거나, 때로는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 저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질투를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딱 한 사람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딱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상품으로 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가성비를 따지고 또 효율성을 따집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작품. 모태에서부터 손수 내장을 지으시고 살뜰히 돌보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일을 볼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품이 아니라 귀한 작품으로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을, 하나님의 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보여주는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랑입니다. 우리 본문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이죠. 노루와 들사슴이 내 사랑하는 연인을 깨우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몸과 마음은 그렇게 여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흔히 상사병이라고 하죠. 사랑이 너무 깊어서 병이 났다고 합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네, 얼마나 사랑하면 병이 날 정도였을까요? 사랑에 아주 심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열정보다는 이 연인의 쉼이 더 중요합니다. 품에 잠들어 있는 내 사랑이
충분히 휴식하고 쉴 수 있도록 그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죠. 이처럼 사랑은 상대방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아름답게 무르익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깨워버리면 설익은 사랑에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려야 할 때를 알고 충분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면서 끊임없이 인내하십니다. 만약에 사사건건 짚고 매 순간 징계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 매일매일 닮아가면서 인내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들을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랑, 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랑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어두워져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고 상처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이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순전한 사랑,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사랑을 누가 심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지요. 그리고 만들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이 창세기에 나왔던 아담의 고백과 그리고 아가서에 나오는 이 무수한 사랑의 고백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심어주신 그 사랑에서 잉태된 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에도 이 사랑의 말들이 다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차고도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나만 받고 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흘려보내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이 마구마구 흘러들어가서 사랑으로 치유받고 사랑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